감사합니다. 오늘 2022년 12월 18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믿음으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어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이었던 저희에게 죄악의 흔적들을 제어하여 버리고 곧 재림하신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창세전부터 미리 준비되었으며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비하신 사실을 믿어서 혼란한 세상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까운 미래에 재림하실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를 올립니다. 인간의 생각과 어리석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에서 살면서 위험만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온 과거를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때로 무슨 일을 사전에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이든지 미리 준비하는 사람을 비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보내주실 것을 믿지 않는 죄악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행운이 찾아오지 않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에도 어리석은 마음으로 가끔 우연의 행운을 기대하는 무모한 충동적인 삶을 사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자기 뜻과 생각대로 행동하였고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는 걸 확신하지 않은 불신앙을 지금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의 모든 곳곳이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도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기도를 우리가 매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세례 요한을 보내주심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오시는 길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을 낮아지게 하옵소서. 굽은 마음을 평탄하게 하시는 주님, 정말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인간의 구원의 길을 반드시 진행된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서 한눈을 팔거나 육신의 오락에 치우치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보다 더 낮은 데로 자신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며 예수님 오시기를 간절히 영접하게 하옵소서. 오시는 주님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정말 향락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그 정말 세상에 아무 쓸모없는 욕심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비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마음에 모시게 하옵소서. 권력자나 재벌이 자신의 최고라고 생각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 쓰레기와 같은 오물에 불과하다는 걸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사람이 생명을 가진 모든 사람이나 모든 동식물이 아버지 하나님 생명을 가졌으면 한 번은 태어나면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세상은 정말 여간과 같아서 잠시 머물다가 안개와 같이 없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정말 예수 피를 먹여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지합니다. 이 부족한 여정 십자가 뒤로 감추시고 제단 숯불로 저희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옵시고, 오직 통로로서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건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넷째, 땅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겠습니다. 다섯째,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씨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앗을 뿌리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그것을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일부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곧 싹이 트나 그곳의 흙이 깊지 못하므로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 시들어버리니라. 또 일부는 가시떨기 사이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니라. 그러나 일부 비옥한 땅에 떨어진 씨앗은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로 열매를 맺는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어찌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그들은 그렇지 아니야. 있는 자는 받아서 더 풍성하게 되나 없는 자는 가진 것조차 빼앗긴다. 그러므로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성취되었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가만하니 그 때문에 그들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의 눈은 보고 귀는 들음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했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했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즉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귀 기울이라.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가로채 가나니 그는 곧 길가에 뿌려진 씨니라.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를 당한다. 곧바로 실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 또한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을 숨막히게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를 말하느니라. 그러나 비옥한 땅에 뿌려진 씨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 열매를 맺으니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생활의 구호를 합니다. 생활의 구호를 하실 때 힘차게 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의 구호.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오늘도 주님과 함께 주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이 자리에 자중하신 줄, 여기에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행해지는 농사법을 배경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비유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서로 다른 반응이 생깁니다.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도 정말 사막이었어요. 이스라엘, 터키, 요르단을 갔었는데 완전히 정말 이렇게 차로 계속 다니고 이럴 때 이렇게 보면 정말 모래밭 이렇게 있고 또 이렇게 나중에는 이제 소나 양이 이렇게 떼를 지어 다니기를 하는데 정말 그곳에 보면 너무나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에 축복을 준, 예수님께서 축복을 준 땅은 지금도 굉장히 비옥하지만 저주를 내린 그 땅은 지금도 풀 한 폭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행해지던 농사 짓는 법을 잘 이렇게 보면 이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4가지의 비유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가르치고 양육시키는 그 비유와 너무 닮았다는 거죠. 똑같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 4종류의 그런 사람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고 정말 비유의 그 말씀에 우리 밭은 우리 마음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씨가 예수님의 말씀인데 그 마음판에 어떻게 우리가 심겨지나 그걸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볼 때 결국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의 씨가 문제가 아니라 도리어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마음판, 이 마음판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마음판이 강팍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오늘 말씀은 영적 교훈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것은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3번씩이나
강조한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험 볼 때도 선생님이 밑줄을 그어놓고 밑줄 그어놓은 거에 진짜 중요하면 또 한 번 긋고 또 중요하면 여러분들도 공부할 때 빨간 것으로 이렇게 펜으로 강조하듯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3번씩이나 강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도를 비유하여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정말 이 내용이 내 마음판은 어느 밭에 해당되나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또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까 말씀 중에 자기의 마음판을 얘기하면서 8절에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이렇게 비유하는데 이거는 아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천국의 비밀을 감춰 놓은 것을 믿는 자는 듣게 돼 있거든요. 믿는 자는 진실한 성도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열리는데 이스라엘에서 오랜 그 공부도 하고 이렇게 좀 그곳을 잘 지리를 배우고 온 저희 성서지리 교수님이나 여러 이제 정말 이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서 신학을 공부하신 분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비유라는 거죠. 30배, 60배, 100배가 비유라는 거죠. 그래서 30배는 뭐냐? 흉년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60배는 평년작, 그리고 100배는 풍년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100배로 축복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는 거죠. 알지 못해서 30배, 60배, 100배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못된 것이고, 기도를 할 때 100배라 그러면 만약에 10만 원이면 100만 원,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엄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씨앗을 심을 때 어려운 그 과부가 작은 물질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씨앗을 심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작은 물질이라도 내 마음에 담긴 진실한 믿음의 물질, 또한 아버지께서 이 100배의 축복을 주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작은 축복이 아니에요. 물론 이 구약에 보면 1000배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우리가 너무 욕심내지 않아도 이 100배의 축복도 엄청난 것을 알고 정말 욕심부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첫 번째 길가밭을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의 길가밭은 뿌려놓은 것을 곧 말씀을 들을 때 사단이 즉시 와서 저에게 뿌려놓은 말씀을 빼앗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시에서도 농사 짓는 사람들 보면 이제 씨앗을 심어놓고 모기장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위에다 덮어놓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씨앗을 새들이 기막히게 알아서 그거를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기대할 것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아예 굳어버린 마음, 책임감도 없는 마음이고 뉘우침도 회개도 없는 그런 마음을 가리켜서 길가밭이라고 합니다. 아주 강팍한 마음이죠. 땅이 강팍하게 딱딱 굳었으면 농사 짓는 농부는 그거를 땅을 한번 갈아 엎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우리의 마음판이 너무 강팍하고 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을 때는 내 마음판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나 하나님 앞에 묵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사탄은 이런 마음을 좋아한다는 거죠. 마귀는 이런 강팍한 마음, 목사님을 대적하는 마음, 이런 사람들은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의 하나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정말 목사님이 잘못된 거 아니면 대적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도와줘야 되고 왜 그런가 이런 거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들을 잘 듣게는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자기가 혼자 판단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에게 좋은 말씀이고 저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이렇게 자기가 자기 머리에서 추려내는 거죠. 이런 성도의 마음밭은 그 사람도 모르는 사이에 새가 주워먹고 말았다는 길가밭이라는 거죠. 그 사람은 교회 갔다 왔는데 도대체 오늘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셨지? 도대체 기억이 없어. 그런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소망이 없는 마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밭으로 간 어느 농부가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였는데 성도 여러분, 이 농부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농부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분을 보내신 분은 누구냐? 성부의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은 어떤 처리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 수많은 직업이 많이 있지만 농사 짓는 농부가 가장 하나님의 섭리에 닮은 직업을 지닌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심고 가꾸고 거두는 그 일은 하나님의 구속 섭리 사역과 너무나 닮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늘 부지런히 일을 하셨고 성경 말씀에 요한복음 5장 17절 보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에도 쉬지 않고 농부처럼 구령의 열정을 다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자기가 수고하여 심은 것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혼의 속건 제물을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을 길 것이요 또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이사야 53장 10절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이 미혹하는 한탕주의를 물리치게 됩니다. 마태복음 4장 9절부터 10절에 자기 몸을 희생하는 길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고난 당하시고 배신도 당하시고 누명도 쓰시면서 억울한 일 당하고 그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리고 채찍질은 정말 징이라는 그 말을 채찍하는 그 채찍질 가죽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 징이라는 쇠를 달았는데 그 쇠 밑에는 가시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가시가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지그재그로 이렇게 징에 정말 밑으로도 가고 위로 올라오게 해서 한 번 때릴 때마다 살점이 뜯기는 그런 고난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증언해 주십니다.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핍박과 고난과 죽음을 당하셨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다시 부활시켜 주실 것을 꼭 확신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조금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 가슴이 아프고 눈물을 흘려야지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요, 농부가 뿌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진 상황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정말 목사님이 말씀하시는데 이 마음이 딴 데 가 있지는 않는지, 내가 여기 앉아 있기는 하지만 세상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집에 걱정은 하고 있지 않는지, 정말 이곳에 집중하고 있는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러므로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일을 여러분들은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씨앗이 논이 아니라
논두렁길에 떨어진 상황하고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즉시 먹는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길가는 생명의 귀한 말씀을 듣고 믿지도 않고 또한 말씀 자체이신 주님을 배격하는 그런 강박한 마음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왜 나를 때리는 말씀, 왜 나를 찌르는 말씀으로 나를 괴롭히나? 아니, 나는 주님한테 평안을 얻으려고 교회에 왔는데, 주의를 지키는데 왜 오늘도 나를 때리나? 이런 마음을 갖지 마시고 정말 진짜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정말 우리 귀에 달콤한 립 서비스는 당장은 이렇게 좋을지 몰라도 보약은 반드시 쓴 법이라는 것이죠.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결코 생명의 싹을 움틀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4절 보면 돼지떼가 죽었다고 주님을 배격한 거러사 지방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쫓아낸 나사렛 사람들이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 고장에서 났다고 무시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이, 무슨 이곳에 선한 일을 할 사람이 태어났겠어? 그래서 가족들이 더 안 믿는 거죠. 가까이 있는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뜻에 순종치 않고 기도와 예배를 드리지 않는 생활을 하면 세상 풍조가 그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도 나사렛 지방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성경 말씀에도 써있듯이 무시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헐벗고 그렇게 채찍질 당하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냐. 지금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유대인들인데, 그래도 어떤 유대인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 가서도 전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여 예수님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덧셈 뺄셈 마이너스 플러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위에 십자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더하게 위에 올라온 것은 없어요. 그 덧셈이 이렇게 옆으로 쭉 긋고 밑에만 있다는 거죠. 그렇게 십자가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마음에 싹을 내지 못할 정도로 불신앙이 그 마음에 싹을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싶은 것만 인정한다는 건 잘못된 거죠. 성도 여러분, 진리의 선의 의에 대해서 망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시 순종하고 마음으로 수용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이렇게 치우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에 뿌리가 없고,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은 들음으로써 나며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는데, 말씀 듣기 싫어하고 순종하는 거 싫어하고 목사님 말씀을 배격하고, 이거는 길가바다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또한 돌짝밭에 비유하면 5, 6절에 보면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말씀입니다. 돌밭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들어요. 여기서 들을 때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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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서 노멘 십자가 밑에 짐을 다 내려놓으라고 했는데 여기선 다 내려놓은 것 같이 보이나, 갈 때는 다시 그 짐을 짊어지고 가고, 정말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말씀에 뿌리가 없어서 견디다가 넘어지게 되는 거고, 환난으로 또한 핍박으로 넘어지고 만다는 것이죠. 그것은 흙이 얇아서 그 씨앗이 금방 싹이 나고 뿌리가 내리는 것 같이 굉장히 기뻐하고 소망으로 기대도 하지만, 기뻐하지만은 햇볕이 뜨거워지니까 수분이 말라 버리고 또 뿌리를 내리면서 바위와 돌들이 부딪혀서 그 속에서 수분을 빼앗기고 결국 그 씨는 죽고 말아버리죠. 이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쉽게 어떻게 돼요?
말씀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가난한 성도가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성도가 되듯이 평안한 것만 생각하고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내가 짓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들볶으면서 살다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또 믿음으로 의지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해결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기대를 걸었다가 상처받고 결국은 성과를 버리지 못하면 마음을 닫아버리고 맙니다. 여러 가지 응어리진 돌덩어리로 인하여 더 믿음이 지속되지 못하고 말라 죽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영혼을 사랑하는 의사의 말씀을 예화합니다. 어느 의사의 진실한 간증입니다. 그는 개인병원을 개업하였고 그는 늦은 밤에 문을 닫으면서 모든 직원을 퇴근시키고 하루 종일 벌은 돈을 정말 굉장히 많은 그 수입을 손으로 헤아리고 또한 이렇게 자기가 컴퓨터에 저장해 놓은 카드로 저장한 거를 다 하나하나 보면서 정말 돈이 이렇게 많이 매 순간 관심의 돈이었지만 어느 날 책상 위에 돈을 쌓아놓고 열심히 세던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면 언젠가는 내가 죽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가면 무엇이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를 드릴 것인가. 환자들을 고치고 돈만 세다가 왔다고 보고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부끄러워서 얼굴이 뜨거워짐을 느꼈다는 거죠. 저도 이스라엘 갔을 때 의사 또 부인은 약사와 같이 갔는데 이스라엘 직접 가기 전에는 자기가 믿기는 믿지만 주일날 어떤 때는 골프 치러 가고 어떤 때는 자기 놀러도 가고 좀 시간이 나서 갈 곳 없으면 교회로 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 갔다 오는 동안에 눈으로 확증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눈으로 직접 하나하나 한 발 한 발 걷고 만지면서 그냥 그 고속버스 안에 차를 타고 다닐 때 같이 여행할 때 엉엉 울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너무 병원 10몇 년 하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목격하면서 시간이 되고 물질이 되면 이스라엘은 꼭 가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목회자들을 향하여서 건강하셔야 된다고 건강 비법을 계속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춰지리라. 그 의사는 그 후부터 환자들이 오면 가장 약할 때를 생각하면서 사랑하여 주고 정성을 다하여 치료하고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신흥은혜교회도 누가 의원이나 또한 연세의원 의사 선생님이 후원도 해주시지만 전도 물품도 대주시지만 그 의사 선생님 딸 또 의사 선생님은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떨기 밭을 보면 가시떨기는 오늘 본문 7절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가시떨기는 저렇게 화면에 보듯이 돌이 많고 또 이렇게 가시가 많고 이런 곳에는 싹이 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나도 이제 싹을 틔우기 힘든 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생의 자랑과 염려와 세상적인 물질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세속주의적으로 빠지는 거죠. 세상이 좋사오니 그곳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배부르고 등 따시면 절대로 주님 안 찾아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정말 오직 예수님만 찾지만 그렇지 않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잘 나가고 잘 사는 사람은 예수님 그렇게 간절히 안 찾습니다. 또한 옥토밭을 보면 옥토밭은 정말 어떤 밭이냐? 철로 역정을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철로 역정은 존 버니언이 쓴 아주 성경 말씀 그 이외에 베스트셀러 1위인데
그는 아주 형식적인 그러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왜 나에겐 확신도 없고 왜 교회를 다녀도 기쁨이 없을까 이렇게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민하던 가운데 마태복음 13장 오늘 말씀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야 되고 고민을 하셔야 돼요. 믿음에 대해서. 아멘. 밭과 씨앗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에 그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버니어는 자신이 지금까지 길가와 같은 마음밭의 정말 소유자였음을 깨달았고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말씀을 하나도 듣지 못했던 그 과거, 자기가 오면 졸았다는 그런 성도, 정말 이런 성도였을 때 그 잘못된 것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일상에서 감사에 대한 태도를 생각해야 된다. 열왕기상 8장 59절에 그 종의 일과 그 백성 이스라엘 일을 날마다 돌보셔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날마다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감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뿌리는 이 씨 비유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것은 씨앗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문제가 아니에요. 씨앗이 달라져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인 토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이런 밭이 아니라 옥토에는 모든 같은 씨앗을 똑같이 뿌려지고 있어도 그 씨앗이 100배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30배는 흉년작이에요. 60배는 평년작이에요. 100배는 풍년작인데 여러분들 내 마음판의 밭이 하나님 말씀의 씨앗이 어떻게 심겨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축복도 받을 수 있고 또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판가름이 있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마음을 우리의 토양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토양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자신의 마음의 밭을 돌봐야 한다는 거죠. 메마르고 황폐해진 그 마음의 밭이 버니언처럼 좋은 밭을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땅을 갈아엎어야 된다는 거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자세를 바꿈으로써 인생의 전체를 새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진정한 감사는 토양을 기경함으로써 정말 감사로서의 모든 것을 승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톨의 벽시가 쌀알이 몇 개 나오냐 심으면 850개 이상이 나옵니다. 우리의 인생의 축복을 말씀으로 깨닫는 데 있습니다. 말씀을 전념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정말 노력할 때 풍성한 그 결실을 축복으로 이어집니다. 급하게 욕심부리지 말고 예배에 전념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이 아닌 옥토밭으로 우리가 승리하여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반드시 거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비유로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옥토밭이 있는데 너희 마음판에 정말 옥토밭으로 만들어라. 그 만들려면 감사가 정말 있어야지. 어렵고 힘들다고 원망, 불평, 교만하면 절대로 좋은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옥토밭이 안 된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간직하여 가서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축복의 세계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예비한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영과 육이 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물질로도 드리지만 피아노 반주로 또 주보 만드는 걸로 작은 헌신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전도하는 사람,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전도를 위해서 헌금을 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성을 보시는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주님, 정말 100배의 축복을 한 가정 한 가정 내려주시옵시고 자손들에게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지 못한 아픈 성도들, 피치 못하게 못 온 성도들까지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관심 가져 주시옵시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보너스와 같은 기적과 이적이 눈으로 확증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길가밭, 가시떨기밭, 돌짝밭 그 고난 속에서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옥토밭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며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위로 교통하심이 지금서부터 정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